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자리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기회를 얻고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한 2회 전인가요? 20일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그 평안한 가운데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1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 손에 그들이 떨어져서 그들이 괴로우니까, 그들이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한 사사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다가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혼란이 가득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세워져요. 사실상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사기의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사들을 세우는 그 장면과 삼손이 세워지는 장면은 다릅니다. 다른 사사는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지파다, 이 정도만 나와 있지, 그의 신분이 어땠는지, 그의 뭐 성장이 어땠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데, 유독 삼손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이 실패의 자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그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더 5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한 11번째 사사까지 오도록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보통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 손에 붙이실 때 며칠, 몇 주, 몇 개월 이 정도 아니죠.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대충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들의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 민족 손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기회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잡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들의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통해 성공을 위한 모판으로 내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판이 뭐죠? 모내기 하기 전에 그 모를 판에다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싹이 나고 하면 나중에 옮겨 심는 거잖아요.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모판을 만들어서 모판을 가꾸는 건데, 그들은 모판에만 있다가 죽는 거예요. 모판에만 있다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들이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런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또다시 실패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또 다른 실패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종식시키고자, 이제 더 이상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니라 출생부터 남다른,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인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어머니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그 시대 가운데 당했을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독 하나님과 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아이 못 낳는 거 그들이 뭐로 치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라고 치부한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는 그 단순한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이런 조롱과 이런 비난과 이런 손가락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자녀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 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첩 하나둘 거느리는 거, 아들 40명 낳으려면, 아들 30명, 딸 30명 낳으려면 도대체 첩을 몇 명이나 둬야 되는 걸까요? 그럴 정도로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강해지는 훈련을 그들 가운데 시키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독이 있어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그들이 온전한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축복이 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땅이 평안하지 않았으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으면 그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그들의 그 이후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한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독이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에 대한 해독 차원에서 하나님이 모판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함께 무엇을 주시냐? 가시도 함께 주시는 것. 사도 바울도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의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간질이라고도 표현하고 안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의 증상은 갑자기 거품 물고 발작하는 것. 저는 설교자로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 상상해 봅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픽 쓰러져요. 그럼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발작하고 쓰러진다라는 게 뭔가 증상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서 내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발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군시절 할 때도 제 고참 중에 하나가 간질 때문에 발작하시는 그 고참이 한 분 있었는데, 정말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예요. 갑자기. 멀쩡히 밥 잘 먹다가도 갑자기, 훈련 잘 받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결국 의무대에 갔다가 의과사로 제대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기 위해 마노아 가정을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과 동시에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가시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깨끗하게 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기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이방민족의 손에 떨어진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우상을 섬긴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그만큼 타락하고 암흑이고 정말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던 그 가시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순결하게 순전하게 보존하신 거죠.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된다면 이런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만 바라볼 수 있어도, 이것만 깨달을 수 있어도 그 고난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핍박받았을까요? 초대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영적 모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이고, 초대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그 후에 세워질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 모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교회로 300년 이상을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니면 올 한 해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혹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정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우리가 걷게 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 모판이라는 것을, 올 한 해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늘 형통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이런 가시 같은 일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시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가시와 같은 그 과정을 겪게 된다면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모판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깨달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실패한 자리를 통해 성령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모습이 나오죠. 나실인은 뭡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구약의 나실인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예요. 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먼저 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머리가 길게 이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머리가 길게 길러졌으므로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어디서든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외적인 어떤 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지가 나실인으로서는 이 머리가 긴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외적인 표지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더 나빠요, 더 악해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성도들을 통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런 외적 표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지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두 번째로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참 많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가진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힘에 지배당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건 맞아요. 우리에게도 물질 필요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물질 없어도 되냐?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는데, 목적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니고, 세상의 힘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믿고, 이런 모습,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하나가 이 술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말씀이죠.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조금은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다만 술이라는 것은 죄의 문이라서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하죠. 나는 절대 술 취하지 않는다고, 나는 술 다스릴 수 있다고, 술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 분들 치고 술 드시고 사고 안 치신 분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처음 몇 잔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좀 더 마시고 좀 더 마셔서 취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게 해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이 방탕한 삶인 거예요. 방탕한 삶이 다른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의지, 내 주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방탕한 것이고, 이러한 삶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도 늘 성령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얼마든지 다른 힘이 다스리고 다른 힘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투라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라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뭐 관계나 여러 가지 다른 힘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다시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사사기가 끝없이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결국엔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쳇바퀴 도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그 안타까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도회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 실패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실패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 실패는 우리의 삶에 끼어있는 거품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뭔지 잘 구분되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강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제일 강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제일 강점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이제 붙드는 삶을 살아가셔야죠. 아직 내 삶의 정말 제일 강점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더 많이 기도해 보셔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강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 그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강점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삶의 강점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온전히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큰 성장과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모판에 있는 것처럼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강점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